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생, 부활, 생명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정의, 길과 진리, 생명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생명에 관한 이야기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는 생명이라고 고백할까요? 예수 생명 이렇게 말하죠.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당신 스스로를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이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럴 때 말하는 이 생명. 예, 맞습니다. 이것도 기독교인들의 믿음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보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우선 생명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요, 9강에 담아놨던 기독교 생명을 논하다 편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초기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것은 사도들이겠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들은 초기의 교회 공동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의 땅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지배 아래에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은 이 유대 사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격상시켰기 때문에 황제를 믿는다, 황제를 신뢰한다, 황제를 숭배한다라는 것은 곧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그들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우상 숭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수없이 많은 이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교회 공동체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실제로 순교는 당하지 않더라도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길드라고 하는 것에 가입할 수 없어서 상회일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내몰려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초기 교회 공동체,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 공동체 모두 다 매일매일이 생명이 위협받고 또 죽음이 현실처럼 드리워진 암담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삶은 비단 기독교인들만 또는 유대인들만 초기 교회 공동체만 처해 있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인류 모두의 운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런 오늘을 지켜낼까? 아니면 이런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이것 한 가지에 몰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렇게 죽죠. 과학기술, 이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최첨단을 향해서 계속 진보하고 있고 지금 저 은하계를 넘어 더 넓은 우주, 더 끝까지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인류의 종말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아주 소박한 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어떻게 건져내고 또 이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상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말해요. 또 경쟁하고 있다라는 말은 아직은 다 판가름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요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류 전체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마지막 종말까지 가봐야 어느 것이 정말 이 인간의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밀쳐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정말 참으로 온전한 생명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치와 기준은 아마도 두 가지일 겁니다. 과학사실주의, 역사 결정론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또 절대적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과학으로 입증되고 사실성을 확보해야만, 역사적으로 경험됐던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만 우리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반대일 때는 무조건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도 아직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탐구 중이고, 계속해서 실험 중이고, 계속해서 거듭 이 사실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과정을 겪고 있어요. 과정 안에 있을 뿐이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라고 밖에는, 이런 전제 안에서만 과학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죠.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도 기도합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질병에서 구원받는 길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겁니다. 기도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는 질병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전히 그리고 질병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본질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이런 질병과의 사투, 경쟁 가운데 결국은 모두 죽게 됩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학이 생명을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술이나 과학, 우주, 또 이런 의학,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을 때는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 또 믿음, 신앙체계라는 것은 본질적인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그 본질적 생명을 얻고자 하는 정직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참으로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가야 합니다. 지난 22강에서 예수님에 관한 정의, 길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죠.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그냥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 정보를 얻는 데서 목적이 있는 의미를 갖지 않죠. 길이라는 것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다란 말은 누군가 먼저 지나갔다라고 하는 흔적이고요. 그렇다면 아직은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잘 보이지 않고, 아직은 여전히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비탈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빙빙 도는 것 같은, 잘 모르겠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을 따라만 간다면 이 길에 앞서 걸어간 이가 도착한 곳에 우리도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겠죠.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는 구원,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역사성이죠. 예수가 증거이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끝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닿으셨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닿으셨던 그 곳에 우리도 닿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요, 이것은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믿음과 신념의 문제만 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떻게 이것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우리들의 삶의 질과 내용도 달라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과학사실주의, 역사 결정론적 입장에서 근거해서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일어났던 부활의 사건, 그 안에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자신의 선택이죠. 하지만 그런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서도 여전히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전히 죽음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함으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삶이 어떤 식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냐면 더 채워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해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인생과 삶을 구원해내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결국 죽음에 삼켜지는 내가 죽음을 극복해야 되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삶은 늘 조급함과 이 강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내몰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이 이 삶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목적지가 아니라 언덕이나 비탈을 만날 수도 있고 위태로운 곳들을 만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착하신 그곳에 함께 도착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인생이란 것을 마치 어떤 여정이나 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산책이나 여행길처럼 소풍처럼 즐겁고 감사하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다 괜찮은 거죠. 목적지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이 비교나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곳에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목적지가 아니죠. 그러나 삶의 질과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참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만족하고 행복해 보여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후패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은 날마다 풍성한 생명으로 인해서 안정감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당신이 닿으셨던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실 것도 믿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종말에 완성된 생명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것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